모든 체험의 근원은 우리 내면의 위치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체험의 근원은 우리 내면의 위치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명상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지요? 행위하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관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언어를 동반하지 않는 주시의 초점입니다. 언어를 동반하지 않는 주시의 초점입니다. 주시. 영적인 스승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런 과정을 자아탐구라 불렀으며 그는 어떤 행위를 할 때든 항상 적합한 테크닉으로서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자아탐구. 지속적인 명상은 모든 행위를 일종의 예배 행위로 바침으로써 모든 행위가 다 성스럽게 되는 무드라, 마음가짐, 태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일종의 헌신과 같은 것이 될 때 신성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타인들을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칠 수 있을까요? 연민 어린 마음을 통한다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사실상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특정한 에너지장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평균적인 마음은 무의식 중에 세뇌되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리는 의식의 장애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무념은 자각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이며 그러한 진리는 평상적인 마음을 넘어선 현존과 침묵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념의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우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자각할 때의 그 느낌은 실제로 압도적입니다. 과거 자아에 남은 자취는 그 엄청난 드러남과 장엄함에 그만 얼이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은 눈부시게 생동합니다. 전체는 하나이며 경이로울 만큼 성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무한한 고요와 평화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본향에 돌아왔다는 더없이 안온한 느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신은 모든 형상을 넘어서 있고 또 항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런 실상들은 아주 자명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념들, 정신작용은 멈추고 모든 곳에 고요함이 충만합니다. 참나를 이제 국소적인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닌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는 것으로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작용들과 느낌들은 움직임을 그칩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욕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알려지고 평등하게 현존하므로 알려져야 할 것도 그 무엇에 대하여 관해 알아야 할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기에 물어야 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각할 것도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느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대적인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런 상태의 시초에 죽음, 에고의 남은 자취의 죽음의 고통이 일어나는 짧은 기간이 있으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나입니다. 이때 개인적인 의지는 성스러운 전지함 속에 용해되고 그와 더불어 의지의 작용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동등한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서 나타나고 모든 것은 동등한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서 나타나고 움직이고 작용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도 더 작고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원인도 변화도 사건도 없으며 일어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끊임없는 진화의 지속의 결과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질과는 무관한 온갖 잡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을 활성화해 주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몸은 저절로 지속됩니다. 참나는 말도 친구도 활동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쁨을 체험합니다. 참나는 그것이 다양한 존재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사랑을 만끽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자각의 빛이 깃들어 있으므로 모든 자연은 사랑을 감지하고 또 그 사랑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실상의 본질은 빛으로서 드러납니다. 참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타인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하나로 사람들은 그런 욕구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강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태도이자 논리와 유연성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평상적인 정신작용은 끊임없이 얻으려는 노력을 뜻하는 반면 영적인 깨달음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전혀 아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가 멈추면 침묵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침묵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 알매의 드러남은 미묘하고 강력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더없이 아름다우며 모든 것을 두루 아우릅니다. 마음은 그런 드러남의 놀라움과 외경심에 사로잡혀 그만 말을 잃고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그 침묵은 깊은 안도감과 평화와도 같습니다. 붓다는 참으로 죄라 할 만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사랑은 200 수준에서 나타나 점차 강해지다가 500 수준에 이르면 압도적인 에너지장이 됩니다. 의식 수준이 상승하면 형상은 점차 초월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른 것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그래피의 춤 속에서 서로 뒤얽혀 있으며 그 춤 속에서 개개의 요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고통은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는 육체적인 통증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통증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통증에 강하게 주의를 집중한 채 그 상태를 지속하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통증과 고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통증과 고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음은 그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을 체험하면서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통증에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일 기꺼이 통증에 내맡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항하기를 완전히 그친다면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통증까지 사라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고통은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는 육체적인 통증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통증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통증에 강하게 주의를 집중한 채 그 상태를 지속하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통증과 고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음은 그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을 체험하면서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통증에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일 기꺼이 통증에 내맡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항하기를 완전히 그친다면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통증까지 사라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통증과 고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통증과 고통은 분명히 다릅니다.